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또 전체도 그렇지만 교회가 누리게 될, 그리고 성도가 누리게 될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새로운 삶을 누리고 또 성도가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나, 또 누리고 있나, 뭐 이런 거겠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저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한번 적용해 보시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말씀 공동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공동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영혼의 어두움이 없는 밝은 사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정한 마음이 있고 정직한 영으로 가득한 사람. 여러분, 이런 말만 들어도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얘기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라는 거죠. 어디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죠? 진짜 필요한 것, 정작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건 어디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인 줄 알았는데 저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 가지는 후회, 참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것이었어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진짜가 어디 있는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게 진짜다, 이런 마음 드세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게 진짜다, 정말 그런 확신이 들거든요. 진짜 이게 진짜고, 어떻게 내가 이걸 붙잡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붙잡게 됐을까?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입으로 터져 나오는 고백 속에 하나는, 나를 목사시키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삶으로 불러주신 게 그리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한 두세 번을 더 산다고 해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삶으로 초대해 주신 것들이 참 감격이 되겠다, 이게 진짜인 것 같고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거,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이 있을까?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 이런 건데, 그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사도 요한에게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단어 보이니라는 단어 있죠. 이게 데이큐네미라는 단어인데요, 정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명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정명하죠? 어떨 때 정명합니까? 의심할 때죠. 부인할 때죠. 나 안 해, 포기할 때죠. 확신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정명하잖아요. 원독자 입장에서는 22장쯤에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 여러분, 원독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사자밥이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모르고 기름솥에 언제 튀겨 죽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씩 감금해 놓고 말이에요,
아침마다 조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을 싹 보고 노동의 가치가 없거나, 야, 그러면 얼굴 기색이 좋지 못하면 그냥 그런 사람 가스실에 집어넣든가 총살하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 아침마다 이 얼굴빛이 좋아 보이게 하려고요. 예, 막 찬물 같은 데다가 세수를 하고, 그래서 그냥 멀쩡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 하루를 또 살 수 있으니까요. 내일이 귀하게 되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 받아보는 원독자들이 그리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심이 있을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져와 적용해도, 야,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사람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나? 예, 언제까지 이 삶을 내가 버텨내야 되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심하니까요. 되겠나 싶으니까요. 여러분, 또 어떨 때 정명하죠? 나에게 있다.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봐라. 이럴 때 정명하잖아요. 그죠? 봐라, 여기 있어. 이럴 때 정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믿는 정도가 아니고 제게 너무 확실한 사실이고 실제인 명제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돈이 없을 때 돈이 없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없는 게 두렵지 않는, 제가 갖고 있는 확실한 사실인 명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스스로 이런 말을 할 때가 혼자 되게 많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전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사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계획이 없을 뿐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이 없을 뿐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합한 삶이 없을 뿐이다. 내가 그분의 마음에 합한 계획을 붙잡고 있고 그분의 합한 길을 걸어갈 때, 그게 그분의 뜻에 부합할 때, 그게 그런 사역이라면 하나님은 재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허락하신다라고 저는 항상 믿습니다. 이게 믿는 정도가 아니고 제게는 정말 실제인 명제예요. 예. 그러니 저는 뭐에 신경 안 써도 돼요. 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만 제게 확실하면,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실수를 종종 해요. 그분의 뜻에,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뜻과 다른 계획을 붙잡아서 권고함을 당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맡길만 하시면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 가지 사역과 영혼에 대한 갖고 있는 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려면 언제든지 채우시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려면 언제든지 공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돈을 보고 쫓아갈 게 없고 사람 보고 쫓아갈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수준을, 그렇죠? 내 성품을, 태도들을 또 말씀을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냥 하나님 보고 쫓아가시고 뜻을 보고 쫓아가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말씀 쫓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고 전부고 모두고 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하루를, 이 한 주간도 시작하시고 몇 주 남지 않은, 그래봐야 이제 뭐 한 주, 두 주 남은 요 며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잘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한 해를 잘 쫓아왔는지, 또 내년은 어떻게 말씀을 보고 잘 쫓아갈 수 있을런지 묵상해 보시고 좀 여쭤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이니 데이크 니미의 가장 결정적인 뜻이 경험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경험하죠? 누가 경험합니까?
가르쳐 준 대로 하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그렇죠? 예. 본 대로 해보고 들은 대로 해보고 시킨 대로 해보는 사람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하기 이전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나 시키는 대로 해보나, 이거 점검해 봐야 되고 적용해 봐야 되겠죠. 반드시 여러분 시킨 대로 하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면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가져가서 적용해 보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경험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 말씀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원독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함 아니겠어요? 틀림이 없다 라는 거죠. 살리고 고치고 변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게 틀림이 없다. 이거 확인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로 흐르죠? 길 가운데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흐른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제가 제게 적용해 보니까요. 이게 내 심령 가운데로 흐르고 내 삶 가운데로 흐르는 거구나 라는 거죠. 이게 나와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 속에 흐르고 우리의 태도 속에 흐르고,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길 좌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뜻이 좀 남달라요. 조에크실론이라는 단어인데 생명나무라는 뜻이 있고요. 반대로 죽은 나무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 한 단어가 생명나무면 생명나무고 죽은 나무면 죽은 나무든가 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죽은 나무의 뜻이 뭐냐면 십자가 나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나무는 죽은 나무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나무가 됐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 십자가에서 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죽으면 말씀을 따라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생명나무도 되고 죽은 나무도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 뜻은 생명나무라고 쓰인 것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2장 이 2절에 한 번인가밖에 거의 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이 죽은 나무 십자가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다. 이것보다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자 하면 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죽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 죽은 나무, 십자가라는 의미로 이게 다 거의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냥 내 죄 보고 가시면서 죽으시면 날마다 사는 역사는 절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자 하는 것보다요. 말씀대로 죽자 하시고 살면 그 끝에는 날마다 사는 역사가 있기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이 이 하루도 여러분에게 적용되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일이 되면 뭐가 있어요? 열매를 본다라는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답니다. 12가지. 여러분 과일나무 한 그루에서 12가지 열매가 열리기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너무 그냥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야야, 요번에 그 회사에서 유전공학 하는 회사에서 발명을 한 건데 뿌리에는 감자가 열리고 줄기에는 바나나가 열린단다. 이건 샀다 그러면 100% 배당이야. 주식에 미치면 그게 혹해서 그 주식을 산대요. 아니 뿌리에 감자가 열리고 줄기에 바나나가 열리는 나무가 있겠어요? 또 혹해서 사는, 이건 산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뭐냐면 건전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삶으면 새게 된다.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 그 주식사가 망한 사람이 많대요. 근데 혹하면 그런 걸 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에 12가지 열매가 맺히면 야 정말 놀랍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한 그루만 있어도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바나나도 열리고 수박도 열리고 한 그루만 있으면 뭐 그냥 대화마트 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맨날 그거 따먹으면 되니까, 그죠? 철철이. 근데 12가지 열매, 거기다가 이 열매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열매 맺히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1월 달에 열매 맺혀서 따먹고 나면 2월 달에 열매 맺혀서 따먹고 3월 달에 열매 맺히고 정말 수지 맞는 열매, 이 나무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상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삶 가운데로 흘러요. 예, 삶 가운데로 흘러요. 예, 그러면서 내가 내 죄를 보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냥 말씀만 보고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끝에서 세상에 좌우에 열매나무가 있는데 이 열매가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여러분 결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고단하죠. 고단한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열매가, 그래서 제게는 그냥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것도 이런 열매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냥 되는 거. 세상에 그 어릴 때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런 게, 이게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열매처럼 제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매처럼 먹는 거. 여러분 제 성품이 그런 성품이 못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근데 그냥 열매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열매를 먹고 사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그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했더니요, 그냥 어린 양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을 구하고 바라며 그냥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허락하셔서 내 성품 속에, 태도 속에 이런 열매가 열리게 하시는 거구나, 그냥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있잖아, 나는 너의 계산을 뛰어넘는 내 방법과 계산이 있단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10배가 어려운 게 뭐죠?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 될 줄 몰랐어요. 그가 그리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리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 계산 말고 하나님의 계산이 있습니다. 내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열매로 어느 순간 여러분과 제게 되어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이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홍해가 그랬구나.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생각은 했겠어요. 그렇죠? 요단강이 그랬어요. 만나가 그랬어요. 마라의 썬물이 그랬어요. 불기둥이 그랬고요. 구름기둥이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살아남이 그랬고요. 갈멜산 여호와의 불이 그랬고요. 수가성 여인의 회심이 그랬고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이 그랬고요.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들이 사람 남는 사람이 된 것이 어부가 된 게 그렇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로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산과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 그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거, 이거죠. 그래서 그 은혜, 그 생명수의 강이 내 신령과 삶이 흐르기만 하면 이런 결론 속에 서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열매 칼포스는 결과, 열매가 있는 삶, 결과가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 것들을 항상 손에 붙잡고 하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그 끝에 이런 여러분 달마다 열리는 열매가, 그리고 또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결론을 바라보고 그런 결론을 경험하며 이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 잎사귀마저, 열매 말고 부수적인 잎사귀마저 세상에 한 사람 치유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만국을, 정말 이거는 흘러가는 삶인 것 같고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삶인 것 같고 그냥 소망이 빡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열매 나무에 이 잎사귀마저 만국을 치유할 정도이니 여러분 그 끝에 있는 결론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두 가지.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 가운데로 요즘 흐르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흐르는 게 어떤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고요. 왜 저렇게 철이 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게 흐르는 건지, 아니면 더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더 사랑할까? 이런 게 흐르는지.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며 다른 물을 찾고 있는지. 이건 큐티 책에도 뒤에 보면 적용 이런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묵상해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없는 게 하나 나오죠. 다시 저주가 없대요. 그냥 열매 같은 것들이니까 어렵지 않죠. 또 없는 게 있어요. 5절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없는 게 다시 밤도 없고 다시 저주도 없대요. 그 저주가 없는 이유는 아시겠죠? 저주가 없는 이유가 바로 3절에 바로 나와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시 밤이 없는 이유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인생의 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고난의 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영원히 사는 둘째 사망,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렇게 달라지죠. 이런 아름다운 인생과 결론과 열매가 있는 삶으로 저도 잘 초대받아 가고 여러분도 잘 초대받아 가셔서 여러분 마음에 한켠에 남아 있어서 찌뿌둥한 어떤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불편부당하게 할 때 그냥 아무리 불편부당하게 해도 금방 노여움도 없고 사랑해지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얼른 오늘 큐티가 뭐였지 찾아보고요. 그냥 한 10분, 20분, 30분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그냥 그 은혜가 또 머리 생각을 이렇게 적시고 또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러다 보면 2, 30분 지나면 또 내 죄가 보이고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 진흙탕 물에서 맑은 물로 바뀌면서요,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정리되는 것들을 또 경험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하루의 삶도, 이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에게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셔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건우를 비롯해서 신상 목사님, 우리 교회 또 아픈 어머님들 한 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성탄 찬양 예배 정말 은혜가 있게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삼계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지역사회에 흘려보낼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중보도 부탁드리고, 사무연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주시는 부담 앞에 순종해 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